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하고 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했을 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순종케 하시는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27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하나님을 그 복음을 깊이 잘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밤에 찾아왔던 이 유대인의 관원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정직한 눈으로 정말 보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생각,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랍비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실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불치병을 고치셨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바꾸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불치병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초자연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님은 왕이시고 통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귀신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하신 이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 중풍병, 열병이 말씀하는 순간에 치료가 됩니다. 그처럼 무섭던 폭풍과 배를 뒤엎을 것 같은 이 풍랑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봄날같이, 호수같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능력을 행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하시고 너무 침착하시고 순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쌓아나온 데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눈이나 그 목소리나 그 말이 그렇게 무슨 장군이나 영웅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한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과연 이 능력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의 정신력이나 최면술이나 마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은 보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삼선이나 어떤 길을 이용한 인간의 정신력을 이용한 그런 힘이 아닙니다. 괴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힘으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 시편 6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사오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권력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강력한 로마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숨결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예수님이 자라던 그때, 예수님이 죽던 그때도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로마의 그 통치를 벗어날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힘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지칭되는 그런 종교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도 히브리의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까닭에 세상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정치, 군사, 권력의 힘이나 인간의 과학과 자연의 힘이나 지식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인정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 능력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파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은 국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준 능력도 아니고 법이 준 능력도 아니고 투표에 의해서 생겨진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 통치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기초한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은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하늘의 그 힘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힘입니다. 어둠을 물러내는 빛의 힘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힘입니다. 영원한 힘입니다. 엄청난 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원리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권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권능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이요. 이것이 하늘의 권능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법이, 정치가, 경제가, 군사가 주는 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능력. 예수님은 이 능력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능력도 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 능력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설교 듣기 위해서입니까?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파워를 느끼셔야 합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파워, 힘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에는 태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이 부셔서 태양을 보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그 태양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직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힘의 그 클라이막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곧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가득 찬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 오묘하신 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왜 과학자들 가운데 이 창조과학회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때문에. 그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세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라, 권세, 파워, 글로리, 영광. 이거 세 가지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요. 그것은 바로 영광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능력은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복하시고 그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것저것 아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소자연의 능력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시키는 능력, 하늘의 능력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과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28절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무사히 육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달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거라사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하자,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자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처음에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 자기 하인 중풍병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장모,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사람의 좀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두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에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도대체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 걸렸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암에 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또 폭풍과 바람, 그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에 있어서도 이 귀신 들린 것을 잘 정확하게 신앙이 없는 의사면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에 하나로 취급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프다, 뭐 부러졌다, 어디가 뭐 종양이 생겼다 이건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세계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사상적인 체계 속에서 생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의 세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이것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의 문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에게 당신은 죄인이라는 펄쩍 집니다. 당신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나처럼 깨끗하게 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난 양심껏 살았다고. 나는 남한테 해코지를 한 일이 없다고. 나는 살인이나 간음을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왜 이런 시각 차이가 생깁니까? 하나는 자연법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국법이나 자연법이 얘기하는 그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자라시는 분을 가리켜 백치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영치입니다. 이건 학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고등교육을 하고 사회에서 그가 훌륭한 일을 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 법칙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어불성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해도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 중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들만 골라. 사회적으로는 똑똑한 소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주여,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 그러면 이 다 큰 몸이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어찌 이런 것도 모르냐 그랬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만이 영을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 바람이 이미 롬에 어디서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60평생, 80평생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악한 영이 나의 인격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병입니다. 이것이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귀신 중에서 제일 IQ가 낮은 귀신들이 겉으로 잘 나타나는 귀신들입니다. 그냥 드라큘라같이 이빨도 나오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도 입고 나타나는 거. 이건 IQ 낮은 마귀입니다. 나는 마귀다 이러고 나타나는 마귀입니다. 진짜 귀신은 이지적이고 냉정하고 흥미적인 지성적인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대신에 인간의 역사를 주장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럴듯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귀신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탄이나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아까 달걀 귀신 같은 거라고 옛날 얘기를 일축해버립니다. 꼭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도 계시지만 귀신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보여지지. 이 사탄은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그들의 전략은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신, 사탄과 아주 밀접한 아주 근사한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스파이입니다. 숨어서 영향력을 역사합니다. 절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는 노출되면 죽습니다. 그 순간 죽습니다. 스파이는 숨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속성과 가장 유사한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왜 성경 사탄의 속성과 가장 유사합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란 하나님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기독교.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과 같은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할 뿐 아니라 환상을 줍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환상과 이상사회를 줍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서운 투쟁과 피와 숙청과 잔인한 방법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가모니설로 사람을 속여서 궁극적으로는 파멸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러면 어디서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원래 사탄 또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는 완전한 심판을 이루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란 사탄의 심판 과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던 날입니다. 마귀의 무게는 사망입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탄의 결정적 패배라는 말을 씁니다. 마귀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패배했지만은 제한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쫓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한적 활동을 완전한 심판을 받기까지 그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억눌리고 귀신에 억눌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은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는 귀신 들린 사회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한적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제한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사탄은 울며 통곡하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거나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의 억압이 되기 쉽습니다. 귀신의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인격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때 사탄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서 점령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 자들은 무덤이 자기 거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는 무덤이 자기들의 거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거처는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자가 시체가 갇혀 있는 데가 무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사망, 심판, 이 사망과 심판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구호는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때려라 하는 것입니다. 부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귀신 들린 하나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살인, 자기를 죽이든지 자살. 귀신 들린 자는 간단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든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매일 자살을 꿈꾸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직도 그냥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죽겠네라 하지 말고 죽게 있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극단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죽기 아니면 진짜 까무라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귀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모습. 무덤이 그들의 현주소입니다. 무덤에서 나옵니다. 무덤을 배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저희는 심히 사나워. 두 번째는 귀신은 싸납습니다. 성격이 아주 거친 무례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끓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8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아주 싸납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싸납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 같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쇠사슬과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굉장히 남자 서너 사람 그 한 사람 감당 못합니다. 무섭게 그 야단을 칩니다. 네 번째는 어디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무덤이나 산이나 꽥꽥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다섯 번째는 무덤 사이를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여섯 번째 이 사람은 돌로 제 몸을 상합니다. 불신자 사람입니다. 그냥 찢고 이런 일을 막 합니다. 혈서를 씁니다. 이런 일들을 막 하면 자기 몸을 막 깹니다. 이게 귀신 들린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을 잘 바꿔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옷 잘 바꿔 입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다닙니다. 옷을 벗고 또 잘 다닙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 잘 안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놓고 밤낮에 배회하는 사람, 방황하고 이 집, 저 집에서 사는 사람, 집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게 다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이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내고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괜히 소리 지르고 괜히 화를 내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어가 안 되는 것, 이게 말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큰일 납니다. 이성이나 이런 걸로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닙니다. 아무나 부딪히고 아무나 하고 싸웁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꽥꽥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홍위병 같습니다. 이 거리 저 거리로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아무 데고 닥친 데 치고 박습니다. 무덤을 방황합니다. 우리가 학대합니다. 자기 생명 끊는 거 하나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제정신 들면 이러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 비참한 모습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본래가 이런 사람이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고, 귀신 나가면 다 옷을 입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다 벗고 그렇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앞에 앉았더라. 자, 얼마나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자녀가 있었는데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이 사람이 본래 이렇게 광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에, 더러운 사상에, 더러운 그 귀신의 인격을 빼앗기고 보니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폭력과 집단 행동과 극한 행동, 어떤 의미로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제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귀신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선한 세력이 많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잘 살라고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외친 걸 보면 분명히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를 싫어했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낼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교회에 오면 가슴부터 두근두근거립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기가 질립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를,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무서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악한 영이 떠나면 성격이 변합니다. 나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못된 성격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향권이 빠지면, 제정신이 들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희생합니다. 봉사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추방하고 파멸시키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영적인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십시오. 옷 좀 잘 갈아입으십시오. 단정하게. 집안이 너절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집안이 항상 단정해요. 귀신은 너절합니다. 더럽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의 영향권이 우리를 곳곳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향락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귀신 사회입니다. 귀신의 영향권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귀신 문화는 밤늦게까지 안 자는 것입니다. 사회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악한 귀신도 예수 앞에는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내 몸에서 귀신의 영향력을 다 제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몸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는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북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